샬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혹시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어긋난 신앙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어제 14장 마지막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하모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그리고 사법적 기능으로서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선다 해도 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결정을 바꾸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묻게 될 때에 사실 이 표현은요, 간절하게 묻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라고 하면서 좀 짜증스러운 반문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죽음, 칼, 기근, 포로. 이 네 가지는 고대인들이 가장 큰 공포로 느꼈던 것들인데 그 공포 그대로 그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함은 결국 인간은 더 이상 안 된다. 자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없다.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거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3절을 보면 네 가지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죽이는 칼, 두 번째는 찢는 개,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네 번째는 땅의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이어서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신체를 개들이 와서 찢기게 만들고요.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그 남은 찌꺼기를 공중의 새가 뜯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전역에 피비린내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러한 심판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4절을 보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패역한 왕, 그것은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의 패역함으로 그 이후의 백성들이 소급 적용받아서 같은 징벌을 받는다. 일종의 연자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유다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과 또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이러한 패역함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라는 것이요.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맙시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가 버려진 유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울 자도 없고 평안을 물어볼 자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선대하시고 상하신 것도 6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사실 지쳤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그 마음 상태 또는 어떤 육적인 표현을 이렇게 신인 동형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8절부터 보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고 악한 자들이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주 대낮에, 사실 이 지역에는 낮에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지 않은데,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이 이 시간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때에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청년의 어미들이, 또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의 칼에 붙여진다,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번의 중보 기도를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었고 하나님도 여전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회의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저주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11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만약이란 절대로 없다. 확실히. 이것이 바로 진실로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 남유다 백성들은 13절을 보면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15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제 자신은 영육이 고갈되었음을 호소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말씀처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멸망받을 남유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 시대의 마지막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감당하는 자,
다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